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26장 구약 성경 이사야서 26장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입니다.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 우리가 이 울타리가 있잖아요. 울타리. 집에도 울타리가 있고 또 목장에도 울타리가 있고 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경계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말하는 담장, 또 경계선, 그 다음에 집의 울타리, 이런 것도 울타리지만은, 아빠는 나의 울타리야.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때서는 울타리는 그 아이의 보호자다. 그 아이를 지키는 자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울타리란 말이 있는데, 여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포도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포도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원 지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포도원 지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타리가 되셨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징계를 내립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것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회복을 하시거든요. 회복.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회복해 하는,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경륜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겼다면 징계도 없을 것이고, 징계가 없으니까 회개도 없을 것이고, 회복하는 일도 없겠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이방신을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복하는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26장 20절부터 27장 6절까지 여기 내용도 이렇게 그와 같은 내용인데요. 이제 26장 20절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실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인도를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징계를 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 어떠한 것이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근본 마음은 바로 긍휼이거든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게 동일한 것이고 특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 27장의 이 포도원에 관한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사야 5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장. 자, 여기에도 이제 포도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사야 5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에 관한 내용하고 오늘 읽은 이사야 27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의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사야 5장의 포도원에 관한 말씀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심판. 이사야 27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에 관한 내용은 회복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야 2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5장 내용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5장을 잠깐 살펴보실 텐데, 자, 1절을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을 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 포도원을 어디에다가 이제 개간을 했느냐 하면은 심히 기름진 산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땅에다가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2절에 보면은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자, 여기 보세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땅에 가장 좋은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도 파고 돌을 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팠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 이제 술틀이 나오는데요. 이 술틀을 팠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서 지금 이제 한참 포도가 나오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포도예요. 우리 동네가 이제 좀 시흥시지만 약간 외곽에 있어가지고 시골인데 그 주위가 다 포도밭이거든요. 오늘 오는데 보니까 길거리에 포도 내놓고 막 팔더라고요. 이제 나오는 시즌인가 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술틀을 팠다는 내용 뜻은 무슨 뜻이냐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서 맺혀서 그 포도의 열매를 거두어서 이제 이 술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틀을 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까지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나무의 열매를 이제 맺기 위해서 술틀을 이제 준비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결과가 뭐냐면은 2절 끝에 보시면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더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들포도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히브리어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 히브리어 원어가 이 들포도가 배우심이랍니다. 배우심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배우심이라는 뜻인데, 배우심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은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난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들포도가 얼마나 좋지 아니한 포도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기름진 땅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는 악취가 나는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땅에 거하게 하셨어요. 자, 이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근데 정작 거기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 신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이사야 5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들포도라는 거예요. 들포도. 악취가 나는, 받을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들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들의 마음이 돌아서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이사야 5장이에요. 내용 파악되시죠?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자, 이게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밑줄 한번 꺼보실까요? 판단하라. 이게 참 중요해요. 판단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봐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 왜 들포도를 맺었는지 돌아봐야 된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내가 그 울타리를,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거둬 그랬잖아요. 울타리를 거두어 버린다. 그 다음에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설교 소두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 설교 주제가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라 그랬잖아요. 포도원 지기.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는 울타리 이런 뜻이잖아요. 제가 울타리에 대한 말씀을 소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울타리는 담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버지는 나의 울타리예요. 이런 뜻은 뭐예요? 이거는 아버지는 나의 보호자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할 때는 이렇게 걷잖아요. 걷고 뛰고 계단을 올라가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네. 근데 몸이 아프고 나서 걷는 것과 뛰는 것과 계단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아, 내가 걸어 다녔던 것이 그게 은혜였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계단 올라가는 것도 뭐예요? 이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이제 제가 공군을 나왔는데 대전의 공군 본부에 가서 6주 훈련을 받았거든요. 4주 동안 이제 군사 훈련을 받고 2주 동안 이제 비행 훈련을 받는데
그 군사 훈련을 받을 때 어떤 게 있느냐면은 화생방 훈련이 있어요. 방독면을 쓰고 가스실에 들어가요. 가스에 들어가면 이미 독가스를 퍼뜨려 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 들어갈 때 벌써 이게 우리가 이 안에서 무슨 일을 당할 거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가다가 하면 방독면을 벗으라 그래요. 그러면 독가스를 마시면서 막 오바이트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좀 미안한 얘기인데 막 대변을 이렇게 막 오줌 막 사람이 막 기절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숨을 안 쉬려고 해요. 최대한 숨을 안 쉬다가 나오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걸 교관이 안단 말이에요. 교관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방독면을 쓰고 그 가스에 딱 들어가게 하면 가만히 서 있게 안 하고 뛰게 하고 뛰게. 계속 뛰게 만들어요. 계속 뛰면 어때요? 숨이 차잖아요. 숨이 차는 상태에서 숨이 차을 때 방독면을 벗으라 그래. 그러면 숨을 참고 싶은데 이미 뛰었기 때문에 숨을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숨이 이제 마시니까 어때요? 독가스가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컬럭컬럭 하다가 넘어지고 막 오바이트 하고 막 좀 죄송한 얘기인데 뭐 오줌 싸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고통스러워 할 때 교관이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싶을 때 나가라 그래요. 그럼 막 기어서 막 뛰어서 막 나오는데 나오고 나면 막 눈이 따갑고 막 그 눈물이 흐르고 막 이제 정신 못 차리죠. 그러니까 이제 숨 쉬는 것도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숨을 편안하게 쉬는 것도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땅을 택해서 돌을 제하고 땅을 파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울타리를 쳤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근데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사람은 울타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5절에서 울타리를 거두어 버린다 그랬잖아요. 울타리를 제한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울타리를 제하고 나니까 울타리가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바벨론에 왜 포로로 잡혀갑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로 바벨론에 포로로 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울타리를 제거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을 때는 몰랐어요. 울타리가 있을 때는 몰랐죠. 제가 이제 아까 그 박초롱 형제님 얘기를 잠깐 했는데, 참 제가 좀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좀 많이 울었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어리거든요. 지금 한창 공부하는 때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 아빠가 그동안 이 아이들의 뭐가 되어준 거예요? 울타리가 되어준 거예요. 울타리가 되어줬는데, 물론 어머니가 자매님 있지만은, 울타리 하나가 딱 벗겨지고 나니까 이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울타리가 있을 때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셨지만 이걸 은혜라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울타리를 거두어 버리는 게 어때요? 야,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 보온님이 부르는 그 팝송이 있어요. 보온이 불러도 팝송, Father Rivers of Babylon. 그 찬송이 아니고 팝송 알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한참 그게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웁니다 하는 그 성경 구절을 그 팝송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굉장한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신앙을 하고 그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여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열매는 맺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열매는 맺는 것이 아니고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맺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가지의 포도, 그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만 되어 있다면 어때요?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떻게 해서 열매가 맺혀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에 젖어서 감사할 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예, 그때 열매가 맺힌다 하는 거죠. 우리 시편 103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 구약성경 876페이지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그의 모든 은택을 뭐라고요? 잊지 마라. 잊지 말지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사야 5장에서 왜 들포도를 맺었느냐? 당연히 좋은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왜 들포도를 맺었느냐? 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젖어 있고 감사하면 열매를 맺혀요. 맺히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은혜에서 마음이 떠났다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물리치신 하나님, 거기서 참 젖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야, 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됐는데 오히려 그 땅에 우상을 섬기는 꼴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사야 5장에서 들포도를 맺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5절. 내가 그 울타리를 거두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 그렇죠. 울타리가 없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목장이 이렇게 있으면 그 울타리가 있잖아요. 양이 있으면 또 소가 있으면 또 노루가 있으면 이렇게 울타리가 있잖아요. 왜? 외부의 적을 막아주는 거죠. 울타리가. 그리고 양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도원 지기가 되셨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을 파내고 돌을 제하고 땅을 파고 극상포 나무를 심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정말 은혜 속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었기 때문에 울타리를 제하고 담을 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먹히게 되고 짓밟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에 관한 말씀인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27장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회복에 관한 말씀이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울타리가 되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주셨구나. 그게 은혜였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은혜요. 밥을 먹는 것도 은혜요. 소화가 되는 것도 은혜요. 뛰어다니는 것도 은혜요. 구원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 교제, 전도, 기도, 이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이 포도원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지만 2차적으로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임, 교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 27장 3절. 나 여호와는 포도원 시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야,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 전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심삼일이라고 저는 뭘 하면은 오래 못해요. 운동기구 하나 사려면 고민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운동기구 사면 이거 3일 쓰다 말 건데. 네? 그래 뭐 영어 공부 책을 사가지고 막 학원 등록하면 아이고 3일 하다 말 건데. 그래 뭘 하는 게 겁이 나요. 왜냐하면 3일 하다 말 거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제가 83년에 구원받았는데 84년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복음 전하는 걸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자기 3일로 끝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83년 3월 26일 구원받았으니까 83, 3월 29일에 이게 끝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걸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 나라는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가 아니고 여기 이사야 27장 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물을 주며 그랬잖아요. 밤낮으로 간수하고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셨기 때문에 포도원을 친히 관리하시는 거예요. 담을 치고 외부의 적을 막아주고 필요할 때 물을 주고 간수하고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저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친히 저를 이끄시고 필요할 때 말씀을 주셨고 실망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교제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는 내리시지만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덜 포도가 아닌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잠시 떠나기도 하고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이끄시고 세우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기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심판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겠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 복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2000년 동안 이 복음의 대적과 핍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복음이 2000년 동안 변질되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네, 사람이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말도 어때요? 말도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말이 바뀌잖아요. 단어가 바뀌잖아요. 문화가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사람의 사고가 바뀌어버리거든요. 근데 2000년이라는 게 긴 세월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2000년 그때 그 복음 그대로잖아요. 전혀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복음의 대적자들이
복음을 변절시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6절.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야, 여러분, 이 6절. 이 6절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요.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고 이래 되잖아. 그 결실로 이래 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열매가 맺힌다는 이야기. 열매가 맺힌다는 이야기. 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친히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대적을 막아주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울타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뭘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03편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젖어 있고 은혜를 묵상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어때요?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자.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자. 그러면서 열매가 맺혀진다 하는 사실이거든요. 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9장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9장 9절 구약 성경 790페이지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 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울타리. 울타리는 눈에 보이는 담장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다. 외부의 적을 막아 주셨다. 대적자에게서 보호해 주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울타리가 되어 주셨다. 예. 참 여러분 참 감사하잖아요. 울타리가 있을 때는 모르는데 울타리가 제거되고 나니까 금방 느끼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고 늑대가 들어오고 먹힘을 당하고 울타리가 없구나.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울타리가 무너졌어. 내가 울타리가 있을 때 몰랐구나. 그게 큰 은혜였는데 그게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그 은혜를 몰랐어. 내가 마음이 교만했었구나. 하나님 정말 당신이 나의 울타리였는데 제가 그걸 참 몰랐습니다. 교회가 나의 울타리였는데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나의 울타리였는데 내가 그 형제 자매들을 소중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번에 이제 수양에 참석하면서 참 형제 자매들이 참 소중하다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은혜지만은 형제 자매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도 어때요? 참 은혜거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사람의 마음이 서로 비추어지는데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어떤 자매님의 형제님의 간증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참 교제가 참 좋구나, 참 소중하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형제 자매들이 나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만이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울타리가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귀한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원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요? 울타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울타리.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교회가 또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형의 자매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울타리가 참 은혜다, 보호자다, 나의 힘이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다윗의 시,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뭐예요? 울타리라는 거거든요. 나는 그의 양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 하는 거죠. 자, 이사야서 27장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27장 3절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예, 밤낮으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제가 오늘 새벽 3시에 잠이 깼어요. 제가 조금 좀 이렇게 병이라면 한 병인데 그 병이 있어가지고 자다가 하루에 2번씩 깨요. 안 깨고 싶은데 잠자기 오늘은 제발 안 깼으면 좋겠다 싶은데 꼭 한 번 내지 2번은 깨거든요. 그러면 막 되게 번거로워요. 그래서 또 깨고 나면 또 빨리 잠이 안 들잖아요. 뒤척뒤척 하다가 잠이 드는데 그 새벽 3시에 잠이 이렇게 딱 깼는데 에스더 말씀이 제 마음에 팍 떠오르다. 에스더 말씀이. 그래 혼자 이제 막 잠이 안 오니까 뒤척뒤척 하다가 에스더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 에스더가 아수르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그 부분이 쭉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 그래서 그럼 오늘 아침에 그러면 에스더 말씀 전할까 했어요. 생각은 묵상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사야 말씀 읽었는데 하나님이 밤낮으로 그랬잖아요. 밤낮으로. 우리가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이 에스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때요? 밤낮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네, 울타리라는 거죠. 목자라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여러분, 자, 이 구절 읽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좀 포근해지지 않습니까? 읽기만 해도.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이 구절 너무 좋죠. 예?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아기 때, 아침에 제가 일어나 보면은 방에 기저귀가 여기도 떨어져 있고 저기도 막 떨어져 있어요. 그때만 해도 요즘처럼 막 그런 좋은 기저귀 없어가 천으로 떠가지고 하던 그 기저귀 있잖아요. 흰 천 떠가지고. 그때는 그런 걸로 했었거든요. 그 기저귀가 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냐 하는 제 아내가 이제 새벽에 아이들이 이제 막 울어가지고 이제 기저귀를 갈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잠에 취해 있잖아요. 잠에 막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기저귀 갈다가 잠에 취해서니까 그냥 툭 던지고 이제 그냥 잠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귀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근데 저는 전혀 몰라요. 뭐 애들이 깼는지 울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여자가 확실히 남자보다 강하다 하는데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사랑의 정도,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큰 것 같아. 그런 거 보면은. 예? 그 엄마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에 금방 깨버리잖아요. 왜? 엄마의 온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그 아이에 있잖아요. 아이에게. 모든 신경과 마음이 아이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이가 조금이라도 바삭 그러면 엄마가 탁 이러잖아요.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말씀 그대로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참 놀랍잖아요. 감사하죠. 예. 자,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여러분, 여기 목자.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사꾼 목자는 목자의 흉내는 내지만 그렇게 못하죠. 바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가끔 가다가 목사님 이러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 잘못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선한 목자요. 예수님을 가리키지.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목자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예요. 그리고 실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예, 악하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의 종로로 탄 그런 우리였어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래, 참 목자,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이요. 예, 그렇죠. 그리고 목숨을 버리는 그 순간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때가 사랑의 시작이 아니고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마음을 그분이 얼마나
얼마나 두드렸겠어요. 수십 번, 수만 번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라. 말씀을 들어봐라. 말씀에 귀를 기울여봐라. 나에게 마음을 한번 열어봐라. 수십 번, 수만 번, 수천만 번 마음을 두드렸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그때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네. 처음부터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준비를 하셨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여기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예요. 예수님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울타리가 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울타리다. 네, 나의 울타리다. 나는 울타리 안에 보호받고 있는 양이다. 양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5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 신약성경 379페이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길을 잃은 사람이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불가능해요. 예. 올바른 길을 찾는다.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예. 제가 이제 지난주 같아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3일 뒤에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대청소를 해야 되니까 5명씩 3일 동안 보내달라 그러거든. 아, 그래요.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뭐 책상 치우고 옮기고 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16만 원 곱하기 5 곱하기 3 그래가지고 교도소를 보내달라 그래요. 교도소를 보내줬거든요. 야, 요즘 이렇게 뭐 일도 없는데 공단에서 전화 오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왜냐하면 결제가 확실하잖아요. 공단에서 왔으니까. 그래, 교도소를 딱 보내줬더니만은 계약서가 왔어요. 계약서. 18일 날 275만 원을 입금해 드리기로 합니다. 하고 이제 과장, 부장, 또 사장인가 하여튼 지부장인가 이렇게 도장 꽝꽝 찍혀 꽉 깨끗하게 국민연금공단 딱 도장 찍어가지고 마크 딱 찍어가지고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따 진짜 막 공공기업은 확실하다. 어설프게 안 하네. 그랬거든요. 조금 이따 전화 왔어요. 아, 사장님 혹시 죄송한데 우리가 거래하던 업체에서 무전기를 늘 이렇게 공급받았는데 50대를 계약을 했는데 25만 원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32만 원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사장님이 소비자인 것처럼 해서 전화해서 가격을 한번 알아보고 전화 안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요.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장님, 제가 전화하니까 25만 원입니다. 하니까, 왜 그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왜 우리한테 25만 원 갑자기 32만 원을 부르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그러면 사장님이 그 25만 원에 곱하기 50대를 주문해서 구입하시고 인건비 275만 입금하실 때 제가 이 무전기값 1,350인가 1,500 그거를 같이 입금해 드릴 테니까 미리 좀 사장님 돈으로 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공기업에서도 일을 그렇게 합니까? 아, 예. 업무상 그렇습니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1,500만 입금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가짜예요. 보이스피싱. 근데 서류가요, 완벽해요. 국민연금공단, 마크 찍고, 막, 과장, 뭐, 대리, 뭐, 지부장 딱 도장 찍고, 막, 명함도 막, 그,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 과장 누구, 막, 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제 아내도 막 하고 싶어 했고, 저도 하고, 야, 진짜, 와, 너무 확실하다, 이거, 공기업이니까. 이랬는데, 그때 어떤 형제님이 이제 우리 집에 뭘 수리하러 오셨어요. 형제님 한 분. 형이 그거 좀 이상합니다. 강사 한마디 했어. 듣고 나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속아요. 속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출발할 때부터 속고 출발했거든요. 예, 출발할 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러더니 출발 자체가 속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참 것을 분별하기가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올바른 길로 들어섰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그 참 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릇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셨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끝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돌아왔느니라. 참된 길로 돌아왔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 목자로 말미암아. 목자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다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27장 6절에 꽃이 필 것이고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결실, 열매가 맺힌다는.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이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고 우리가 그의 은혜를 잊지 않고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 있는 포도원이 아닌 이사야 27장에 있는 포도원처럼 우리가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교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시고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심으로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